찬송가 436장을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얻은 다음에 돌아보니 지난 세월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값없이 되고 하늘마저도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음을 이 찬송가 436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 믿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험한 일을 만나도 찬송 부르며 가겠다.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겠다.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도 이 436장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소위 탕자의 비유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분깃 청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요구한 대로 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떼어서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그 분깃을 들고 먼 타국에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그 분깃을 다 탕진하고 말게 됩니다. 그는 소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던 친구들과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모두 떠나가게 되고 홀로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는 돼지 치는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 돼지와 함께 살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밑바닥의 삶을 이 사람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되어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굳은 결심과 결단을 하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만치서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얼싸 안아줍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지난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만만하게 떠났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겠다.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아버지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겠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하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다짐과 결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상상밖의 태도로, 모습으로 자기를 맞이하고 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회개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아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위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다 내려놓겠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런 아버지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즉시 아들의 몰골이 어떠하든 아버지의 이 아들의 소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빌턴털이든 아무런 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너는 내 아들이다. 모든 신분을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서로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죽었던 아들이고 잃었던 아들 다시 돌아왔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는 여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그때로부터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인용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그때부터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미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 그 즉시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로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상속의 축복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누리는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손으로 짓거나 또 쇠하거나 더러워지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영원한 맨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허물어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쇠하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속되게 말하면 횡재 중에 횡재인 것입니다. 굴러 들어온 이는 수고도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그런 횡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어서 수고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의 돈을 주고 산다, 그런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대가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아멘,
그렇게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렇습니다 하고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지어놓은 이 맨션에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거주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상입니다. 공짜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것도 수고와 노력을 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침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놀라운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데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가사 속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도 은혜이고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천국에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거처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앞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도의 것이구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운 곳, 낙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한계의 지식, 제한된 지식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뭐 다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돌변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땅에 지진이 나서 흔들려서 땅이 갈라지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다 죽습니다. 고기 좀 잡아보겠다고 낚싯대를 둘러매고 섬에 가서 고기 잡고 나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다 빠져버리고, 여행 가겠다고 배를 타고 가던 젊은 젊디 젊던 꽃망울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바다도 하늘도 땅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돌변하여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되는 그런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그리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10절로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그 작식장에 입장한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죠. 신부가 저만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때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로 보이는 거죠. 최고의 여성으로 이 신랑에게는 그 신부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실 그 상속의 나라는 이렇더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다. 무엇이 없습니까? 오늘이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 가운데서 보면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 없다, 고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이 쓸 데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상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세속적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횡재 중에 횡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도 없고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던져 대가를 다 치루어 놓으신 이것을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랬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고하는 것도 아픈 것도 그리고 저주도 밤도 등불이 햇빛이 쓸데없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복음 속에 보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마치는 날, 죽음이 오는 날, 이 세상의 생을 마치는 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훌쩍 들어가게 되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아무나 상속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상속받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셋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도 천국 가고 저 길로 가도 천국 가고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바로 이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오직 바로 이 한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에 가도 불교에 가도 유교를 또 무교 다 한 곳에 간다,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다른 길 없습니다. 두 길, 세 길, 네 길, 천 길, 만 길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입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꼴을 먹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문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길이고 하나의 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가는 길은,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 다 기억하십니까? 주일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또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몸에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고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거나 다른 문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강도다 그랬어요. 강도는 처벌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길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이전과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엇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또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전과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인간 관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연단된 인격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게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은 자들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변화된 삶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며 선한 일에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과거 방식의 삶을 습관적으로 답습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공로와 자랑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삶을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삶이 아닌 변화된 새로운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바로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 권리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확실히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완전히,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삶과 빛의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삶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책망받을 것들이라고 했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 혹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결국, 다시 말하면 어둠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의 결국을 맞이할 것인가? 아주 심각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까지 못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잠자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이 어둠의 삶에 대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권면도 아닙니다. 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가?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도 말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또 그들의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더 적극적으로 책망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은 그 은행심사가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 이전의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의 그 상속자가 된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족하다 그랬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수 믿기 이전의 것으로 족하다. 그만하면 되었다. 아주 단정적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나누어서 말하면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행실이 필요하다.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로운 언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말을 해야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면 천국을 상속받는 자의 삶을, 다시 말하면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 말의 변화, 말의 체인지가 필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 정당의 암흑의 의원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암컷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당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본인은 결국 소송된 정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 교계의 지도자, 이 국가의 지도자,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 말에 어떤 길을 잘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언어 행태가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마음이 석연치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루를 시작하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므로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가자.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꾸고 정성을 심어 만들면 그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 성취의 밑바탕이 된다. 통명스러운 말이나 불만만 늘어놓으면 오던 복도 되돌아갈 뿐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초를 보고 붕어를 보고 잘 되라, 사랑한다, 참 이쁘구나, 건강해라, 계속 그렇게 말하면 식물도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금붕어도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난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안 되기를 말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시들시들 골아서 말라 죽게 되고 병이 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참 아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언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화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입으로부터 생기므로 말을 삼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구시화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다. 이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들어오죠. 욕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은 삭궁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급불설이라는 말도 있는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므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네하고 내하고만 알자.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격언에 낱말은 누가 듣습니까?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아무리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고 하는 그런 아주 만리장성을 쌓는 아주 그런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그 사람하고 말할 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너도 지켜라. 벌써 말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급, 불설, 급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 설참신도라고 했습니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이 말이 여러분 결국 자신을 베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베기도 하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져 있는 철로 만든 칼보다 무서운 것이 혀로 하는 말이라고 했거든요. 말이 칼이 될 수도 있다. 삼사인언이라고 했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말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언위심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속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컨트롤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아무리 감추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현듯 말로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겠고 또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정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귓등으로 듣고 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게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지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고서 같이 앉아서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든지 혹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든지 이게 다 경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그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기를 찾아온 클라이언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담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인자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참고 견디며 몸가짐을 신중하게 한다. 가끔 보면 고위직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 존경받는 분들이 때때로 은인자중 이런 그런 표현을 언론에서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조용한 곳에 가서 깊이 생각하고 또 또 설계하고 하는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자중자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 몸가짐을 삼가 신중하게 한다. 그리고 또 12번째로 치아위화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모든 화근은 말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화생어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말에서 비롯된다. 이 1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말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정말 위한다고 하면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여러 가지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중하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좀 깁니다마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과 저주와 거짓말로 물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것이고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다 버리라.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다음에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어떤 말입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좋고요, 듣는 사람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쓰던 말이 이제는 떠나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을 고해야 됩니다. 다시 보지 말자. 그러고 완전히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 언어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야 할 줄 압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천국 언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그랬습니다. 이건 천국 언어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내 입술을 화롯불에 있는 인두로 찢어주십시오. 내 입술이 할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내 입술이 그리함으로 감사하는 말, 천국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으로 족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언어, 새 사람의 언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의 언어, 여러분, 이 언어로 완전히 체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명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정말 이 천국 언어를 통해서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마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내 입술의 문을 꼭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 언어 쓰게 해 주십시오. 마귀에게 속하고 귀신에게 속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언어를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는 내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이런 은혜가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의 언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가정을 벗어나 교회를 벗어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빛, 과연 이 참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참 빛,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빛, 그 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힘을 주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되어진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인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상징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 어두움의 상징을 사탄 혹은 마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상징인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상징인 사탄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로 살게 부추기고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둠의 삶은 빛의 자녀들의 삶이 아닌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하반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자들이 아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은 곧바로 천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천상에 사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두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화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상의 삶을 사는 삶이 아닌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이에, 이미와 아직과 사이에 끼어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순종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과 평안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바로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빛으로서의 삶, 그것이 어떤 거냐? 모든 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말하는 것이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와 공정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아,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평가, 판단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아주 단호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족하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야 이런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빛이 아닌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도 모르고 그 쾌락에 빠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하던 그때로 족하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사탄이 조정하는 대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둠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다음에는 결코 그런 것에 빠지고 그런 것에 발목이 잡히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인 이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삶을 제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념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것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육체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과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좋아하시는 것일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좋아하시는 것일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생각과 이 말과 이 행동이 예수님께 기쁨이 될까? 예수님이 생각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생각입니까? 예수님 이 말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말입니까? 예수님 이 행동이 착하고 의로운 진실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늘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실 일이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도 내려놓고 그 말도 내려놓고 그 행동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면 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생각도 하고 싶은 행동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볼 때 결과적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 것과 또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자기를 짓눌러 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맞춘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 이 진실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어둠의 세력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괜찮아. 조금이잖아. 한 번이잖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별로 달라질 게 없어. 괜찮아. 너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어떤 결론을 얻는 그것에 요것 좀 한다고 해서 뭐 괜찮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도 괜찮고 그런 말을 해도 괜찮고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지. 이 생각 버려야지. 이 마음 버려야지. 이 말 하면 안 되지. 이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내게 저벅저벅 걸어와서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이렇게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야기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가 훅 끌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달콤한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이럽니다. 세상이 온통 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느냐. 너 하나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느냐. 세상이 너 하나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바꿔지겠느냐.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입어야 되는지를 아느냐. 사람들은 그런 너를 보면서 바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말로 속삭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이런 사단의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거룩하게 의롭게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흠집이 생겨날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아.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이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야기. 너 혼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달라지지 않아. 사람들은 너 혼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바보야 이럴 것이 틀림없어. 그냥 비빔밥처럼 그렇게 두리뭉실 섞여서 살아가면 되잖아.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사탄의 매력적이고 달콤한 속삭임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와서 속삭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가 이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되어버릴까? 하나님께서 그게 염려가 돼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이거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사탄의 매력적이고 달콤한 속삭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이 매력적이고 달콤한 속삭임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이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야기를 우리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 강력하여서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내 심령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괜찮은 건가? 조금인데 뭐 어떨까 봐, 한 번인데 뭐 어떨까 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어떨까 봐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인지.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사탄의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야기에 솔깃하여서 그렇구나, 괜찮은 거구나,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아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나, 이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흔들리는 너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하반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불쑥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비결은 영으로서 그것을 죽이면 산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지나서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저 뒷방에 가서 대병 소주 한 병 마시면 풀릴까요? 풀리지 않습니다. 술이 깨고 나면 또다시 머리가 아프고 또다시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풀어나갈 수 없는 그 올가미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고민과 더 깊은 갈등과 더 깊은 슬픔과 더 깊은 아픔으로 자기 자신을 고뇌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에요. 잠깐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지나 18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연약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도 압니다. 그래서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불의의 세력, 이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능히 실제 실행에 옮기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되어진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온전히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그러면 죽는다고 했어요.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의 끌림 받아서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능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원은요, 소원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런 만족을 모르는 이 육체의 소욕,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성령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이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의 끌림을 받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천국을 상속받을 자,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 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빛으로, 빛의 자녀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